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는 3장 마지막 18절에서 평화를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4장 1절에서는 다시 전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평화와 전쟁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평화는 천상적인 지혜의 열매이지만 전쟁은 세상적 지혜의 열매인 것입니다. 야고보는 4장 1절부터 10절에서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는 세상적인 지혜의 원인을 첫 번째는 정욕, 두 번째는 세상, 세 번째는 마귀에서 찾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정욕과 세상과 마귀에 대해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그렇다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악한 지혜에 대한 대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악한 지혜에서 벗어나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이제 4장에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을 버리라는 것이며, 둘째는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것이며, 셋째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조차 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전쟁은 인간 역사의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 왔습니다. 어떠한 문명도 전쟁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선 지금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인종적인 정오와 적대감 때문에 세계 곳곳에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게는 자기 자신과 전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육이 싸우는 전쟁터의 군인들입니다. 본문에서 싸움, 즉 전쟁은
지속적인 적대 관계를 말하고 다툼은 이따금씩 터지는 싸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싸움도 복수로 다툼도 복수로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은 한 번만 아니라 여러 차례에 또한 다양한 종류의 전쟁에 노출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교인들이 서로 싸우고 다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하지만 한 몸의 지체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내면적인 정욕과 욕심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구와 욕망을 방해하는 어떤 사람과도 싸우려는 이러한 정욕에 사로잡힌 마음은 화평이 아닌 전쟁터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하지만 살인하고 시기까지 하지만 얻지 못하고 취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 얻기 위함이고 가지기 위함이며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소유 욕망이 삶의 1순위가 될 때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혼 사유의 50% 이상이 돈 문제라고 합니다. 욕망에 지배받는 삶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생활도 파괴하는 아주 악의적인 것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에서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임을 지적합니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적대하는 세상과 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혼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므로 간음하는 여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5절에서 저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설명합니다. 성도들은 세상과 짝할 것이 아니라 성령과 친밀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거룩한 질투심으로 우리를 사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독점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삶과 십자가에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혼의 서약처럼 하나님만 사랑하겠다는 고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전부 모두를 아낌없이 주신 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에 지금 얼마나 감동하고 있습니까? 6절부터 10절까지 야고보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야고보는 6절에서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반응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동시에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행동을 바르게 하며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은혜는 정욕과 쾌락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더욱 큰 은혜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욱 큰 은혜가 아닐까요? 이제 야고보는 7절부터 10절까지 10가지 권면을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순복하라, 대적하라, 가까이 하라, 깨끗이 하라, 성결케 하라, 슬퍼하라, 애통하라, 울지어다, 바꿀지어다, 낮추라. 이 단어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말로서 뚜렷하고 강한 표현들입니다. 11절, 12절에서 형제 자매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방은 교만의 한 모습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원수로 간주해서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것이 비방입니다. 사실 비방이라는 말과 마귀라는 말은 같은 단어입니다. 마귀라는 단어의 의미가 비방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비방할 때에 마귀와 가장 닮은 꼴이 됩니다. 저자는 11절에서 형제라는 말을 무려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비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의 핵심은 사랑인데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정욕과 세상과 마귀가 강력한 힘을 갖고 저희들을 유혹합니다. 특별히 정욕과 소유와 이기주의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편성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반대하고 개혁하기보다는 안전과 편리를 위해서 세상과 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와 의를 위해 단호하고 결단력 있는 선행을 향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